제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나눠 왔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있다라고,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처럼 에베소에 자신이 3년간 눈물로 목회했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내어서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니까 에베소까지 또 들릴 시간도 없고 좀 오게 해서 그곳에서 중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죠. 그 고별 인사가 뭐였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들과 고별하죠. 그곳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내가 은혜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갚는 나의 삶은 내 생명을 이 은혜를 갚는 일에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고별 인사를 하고서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에 은혜라는 단어에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이 바울에게 깊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배를 타고서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두로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쭉 풀어드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로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도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거기에 가서도 바울 사도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니까, 은혜의 빚진 자니까.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내가 이르려고 급히 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빨리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 아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꼭 이렇게 빨리 가야만 하나요? 왜일까요? 왜 오순절 안에, 어떤 유대인들의 명절인데요, 그곳에 명절이 이르기 전에 가야 되나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기근이 얼마 전에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성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연보, 많은 이방 교회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지금 가난해졌는데 이방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준 거죠.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저들이 저 6월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이르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이 명절을 보다 더 윤택하게 풍부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죠. 15장 말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거기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은혜의 빚진 자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라면 이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얼른 도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기는 일로 돈을 모은 것도 누가 했느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그 앞에 환란이 있고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음모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고 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원치 않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몸에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전통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말도 안 돼, 싫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척했죠. 차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이방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은 연보를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금 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고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있는 교회지만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고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기근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처음 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빚진 자인데 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이고 저들 예루살렘 교회에 또한 빚진 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들은 기쁨으로 얼마를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가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로 묶게 해주려고, 화목하게 해주려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벅저벅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 받았으면 이제 육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은 당연하다.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다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봐요.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카디아, 아가야 지방을 말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위의 북부 지역이고 아카이아는 아가야라는 것은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같은 교우로서 무엇을 나눈다고요?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 지금 헌금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갖다 많이 바치세요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뭐 예물 드린다, 봉헌한다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여러분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정을 나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을 나눈다. 이게 오늘 신약 시대의 헌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이라는 말도 좀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봉헌한다 이런 말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말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연보한다 이 표현이 아주 좋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교회의 헌금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5장 26절 말씀도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연보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헌금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연보하였다.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자를 써요. 버릴 연자. 어제 청소를 하면서 교회 여러 폐기물들을 막 밖에다가 내어놓았는데 이제 버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연자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내어버리는 거죠. 내가 움켜쥘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 권리예요? 내 소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돕는다 할 때 보자를 쓰죠. 내가 내어줌으로, 내가 버림으로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연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헌금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내가 기꺼이 내 것을 버림으로,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연보라는 말이죠. 헌금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성경에 공동번역 성경에 정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정을 나눈다, 코이노니아한다, 교제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의 개념이 정을 나누는, 교제하는 것.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누군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공동체를 내가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헌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겨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죠. 운영되는데 필요한 뭐 전기료, 뭐 건물 유지비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이런 여름 성경학교 때 뭐 간식을 대주기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내 것을 버림으로써 누구를 섬겨요?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공동체를 돕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지합니다. 격려합니다. 정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제하길 원합니다. 당신들과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곳을 향해 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아서 무엇하고 있는요?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 헌금의 개념을 앞에 수식이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번역자들이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를 꼭 넣고 싶어요. 헌금의 개념이 그냥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봉사한다.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봉사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님들을 가리켜서 봉사자라고 하는데요. 그 봉사가 여기에 단어에 쓰여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거액의 연보라고 그랬는데 연보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사도 바울이 들고 가는데 봉사하러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섬김을 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선이라는 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다보면서 내가 당신 이렇게 동정에 던져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섬겨주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낮아져서 이들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 방금 연보라는 단어에 썼던 섬기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떤 단어로 또 쓰이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 그 섬김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섬긴다라는 표현이 연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것은 섬김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다른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연보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이런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 이방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같이 만나서 그들이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는데 왜 가는 건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장로들을 또 불러서 초대해서 고별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예루살렘 행이었어요. 반드시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길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사도 바울에게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에 환난이 놓여 있어서 피하고 싶어요. 그것을 안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은 지금 자신의 삶을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행위로 복음을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받는 삶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예수님을 닮은 거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유한한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생애, 동일한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다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부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연보에 쓰고 있거든요. 헌금에 쓰고 있고 자신의 삶도 그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가난해짐으로 내가 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 모든 것을 몸의 고난을 채움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고 모습이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결심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두로를 떠나서 이제 다시 주목해 볼 행선지가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여기 이 가이사랴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아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이사랴의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빌립 집사잖아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옷에 띠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막 붙잡아 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본문인데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금 이 여정을 같이 가고 있는 일행이 빌립과 그의 네 딸과 이 아가보 선지자와 함께 사도 바울을 또다시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슬피 울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갚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고백 앞에 만류하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축복해 주면서 놓아버립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날 후에 바울과 일행은 다시 떠날 차비를 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전체 수많은 신자들의 대표가 되죠. 유대인들 신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거기 교회의 장로님들도 같이 만났어요. 바울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대표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의 대표가 되는 격이죠. 이 둘이 만나서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셨는지 선교 보고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장로들과 야고보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때 매우 민감한 사안을 하나 꺼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따라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전통을 완전히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구약을 버리고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막 구약을 무시한다, 모세의 전통을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바울은 구약을 버렸던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지, 구약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으니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제안을 했던 거죠. 바울이요, 당신이 구약의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한 규례인 서원이 있는데, 마침 여기 서원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으니 이들과 함께 당신이 서원을 잘 지키는, 구약의 규례대로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구약의 법대로 철저하게 잘 지켜서 서원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나는 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인정해주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8절, 21장의 28절 말씀이죠. 한 번만 봐요.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비방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막 말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저자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방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차별화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저들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해요.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 선민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도 다 따라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은혜 아직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명백하게 구분짓는 것으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구원이 임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유대인도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선민도 아닌데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차별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내에도 이런 왜곡된 신앙의 경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선민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작 아무 값을 치르지도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까? 유대인 선민이라 생각하는 당신들도 그렇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값을 속량해 주셨어요. 치러주셨어요. 은혜예요.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27절 말씀 로마서 3장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다. 여러분 행위도 아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맞다. 진실로 누구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잡아 그를 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율법도 없고 성전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은혜 바깥에 있는 복음이었어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그 범한 죄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놓고 자꾸만 인간적인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 바깥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믿은 거고 내가 잘 선택한 거고 내 결단이 좋았던 거고 이것을 강조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다는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앞날에 남아있는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모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살아있는 평생의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은혜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구원의 기회가 있고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요, 우리도 혹시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고 차별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독단적인 기독교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과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 했었는데 땅 밟기를 한대요. 땅을 밟고 막 다녀요. 여호수아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 밟기를 하면서 어떤 템플, 어떤 절이나 사원이나 이런 데 가서 땅 밟기를 해요. 무너지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면 상관은 없지만 그게 무너지기를 원한다. 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 자랑, 내 특권, 내 의식, 내 선민,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랑받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28절.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 29절 말씀에.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들을 자랑했던 선민이라고 떠들었던 유대인들도 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잘난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 그들이 자신들을 택한 게 너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뭐 강해서, 너희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다시 표현하면 참 약하다, 보잘것없다, 못났다, 실수 많이 한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기뻐한다, 너희를 택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 유대인들을 향한 선민이라고 자신이 너무나도 택함받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약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택했어 하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특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아무것도 우리 안에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결단이 있고 내 공로가 있고 나의 자격이 있고 나의 결심이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장할 수 없어요. 내세울 수 없어요. 구원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에 의해서 받게 된 거예요. 거기 구원 안에는 어떤 내가 가진 우위가 없어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복을 받겠지. 아니요, 어떤 자격도 어떤 차별도 복음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어. 예수 천당 불징 지옥.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간대 구원 받겠다,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간대 구원 못 받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실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잘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만 하는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은혜로 받은 거니까,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들어주신 구원을 우리는 자격 없이 받은 것이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큰 환난을 겪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자신이 성육신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세상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욕해 하시고 살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섬김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왜? 은혜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아서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자신도 자신의 가난해짐으로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있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의 가난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난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이들도 자신의 가난해짐으로 예수님을 닮아 저들을 부욕해 하려고 그 연보를 모으고 섬김을 모으고 사랑을 모아서 자신의 것을 내어버림으로 그들을 돕는 데 헌신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받은 바 은혜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꺼이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전을 가슴에 받고요, 우리 유대인들 자칭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의 우월감, 이런 모든 의식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1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갚으며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헌금을 제가 임직식을 위해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임직식을 준비를 임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했는데요, 우리 공동체 분들이 벌써 다 나의 가난해짐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임직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되고도 남을 만큼 지금 풍성하게 채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동참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임직자들이 다 내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 원치 않았고요, 임직자분들도 다 무명으로 했어요. 자신의 이름 밝히지 않고, 저도 보고 와, 이분이 이만큼 헌금을 했네? 그것이 두려워서 이름 쓰지 말라고 했고요. 각자 형편에 맞게 우리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만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요 필요한 만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임직자분들도 분담해서 지금 무명으로 해주고 계세요. 여러 성도님들이 또 동참해주고 계셔서 임직식이 다 진행되고도 남을 만큼 벌써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가난해짐으로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시죠.